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육체로 그냥 산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과 함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혼에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혼에 모실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땅에 살 인간을 새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 대신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인간을 살린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또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장차 이 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자손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 기소가 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은 어떻게 되죠? 그걸로 종결입니다. 끝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위에 그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궁의 모든 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여는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셈나가 자기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부를 쌓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호화로운,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호화로운 무덤을 만드는 등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셈나를 파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인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엘리야킴은요, 왕을 대신해서 모든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은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그 열린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죠?
자기의 본성,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 자기의 판단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왕이요, 사방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채웁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은요, 얼떨결에 온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거리에 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아무나 온 거예요, 다. 여러분, 당시에 왕실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주최한 왕이 성문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혼인잔치 중에 손님들을 이렇게 쭉 맞이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은요, 왕이 친히 준비해서 준 그 예복을 입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옷이 더 편하다고, 자기 옷이 더 낫다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에요. 그리고 왕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해도 우리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막 변화가 일어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진리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큰 부를 막 거머쥐고 대단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진리를 알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듭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어요.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은요, 특혜를 받아서 황제 숭배가 면제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요 막 극렬하게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막 목숨을 걸고 막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치자인
로마 당국에서 그걸 막 억압해가지고 강제로 합니까? 그러기보다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건요, 식민지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요, 황제 숭배가 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지금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반역자들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함으로 박해를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 상인 조합도 황제 숭배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러면 상인 조합, 그 카르텔에서 축출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가 붙잡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함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계속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죠?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 중에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99가지를 지켜놓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을 안 했어요. 칼 가지고 사람을 찔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찔렀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율법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난 불의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만 돼.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셔야 돼 라고 하면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율법 가지고 의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다,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우리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은 너희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도 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안 꿇으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채소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입의 10의 1을 바치는 게 아니라 채소를 심어놓고 채소가 이제 자라잖아요. 아직 수확할 때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채소 한 포기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계산해 미리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이 정작 율법의 가장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11조만으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외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오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은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1조도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점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함께 폐기될 거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이 그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4개국 연합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이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을 내 손에 붙여준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요,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전리품이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칼을 잘 사용하고 병사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긴 것임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시로 10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시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성찬식으로 지켜요.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손으로 처음 농사지어서 수확한 게 보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수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고 바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톨도 거둘 수 없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감사에 자기들의 수확한 예물을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수입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게는 한 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번째 주예요.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친 환경 속에서 보리 농사를 마치고 첫 열매를 거둘 때, 지금 이때 안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반기 동안에 치열하고 고난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과 풍성한 수확까지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끊임없는 다툼과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라고 말씀하신데 이게 언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국 백성이 되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만 안전하고 자기 육체만 편한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아무 무탈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니고 육체가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의 일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는요, 더 나은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이 잘리고 몸이 톱으로 켜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보았던 거예요. 더 좋은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생하시는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 나갈 수조차 있을지 그게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감옥이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그들의 육체를 속박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받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고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받은 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그 면류관을 뺏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AD 17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아주 끔찍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빌라델비아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12도시가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대한 재정을 풀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황제나 막대한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도시를 재건하는데 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도시 중앙 광장에 있는 회랑 대리석 기둥이나 황제 신전의 그 기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인을 해놨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여러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버티고 있는 기둥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또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들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아주 협잡하고 좁고 이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